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먼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은요,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새 안식일 동안이다.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냐 그러면은 21일 정도입니다. 21일 동안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으며 성경의 뜻을 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었는데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강론하였고 복음을 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의 전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믿는 자가 생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소동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가라사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면은 믿음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시기와 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 광채가 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나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복음 앞에서 시기하고 소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요, 믿음의 역사와 시기와 소동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요, 이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치듯이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베레아였고 그리고 또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이 교회가 걱정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교회가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은 디모데를 보내겠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보낼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보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걱정되자 이 바울이 그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기 위하여 다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져온 믿음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어떠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으로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말합니다. 내가 그 말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기쁜 소식을 들리게 하고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너희들이 굳게 서 있다. 이 모습으로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믿음 안에 잘 서 있으면은 살린답니다. 누구를 살리냐 그러면은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잘 서 있으며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소식은 다른 이들도 살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분명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것. 내가 살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많은 위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긴 복음의 훈련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들었으나 그 교회는 든든히 주 안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환경,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은 어떠했냐 그러면은요, 모든 궁핍과 환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환경이 바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저희들이 은혜를 나눈 1절로 4절 말씀은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기 전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할 때 말하는 것은 바로 나, 성도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나, 성도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어떠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는 이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래서요, 오늘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버린다. 또 어떻게 되어지냐?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린다. 불에 사라져 버린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요, 공급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합니다. 생명 안에 있는 것은 공급받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음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그 열매를 맺는데, 열매에 대하여 오늘 15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많은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에 있다는 것이요,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공급받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생명과 열매를 맺는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한 모습,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공급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 그 모습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생명 안에 있으며 열매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 시작, 생명과 열매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통하여 이 생명과 열매가 시작되어지냐 그러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시인과 믿음을 통하여 생명과 열매가 시작되어진다. 이 모습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과 열매의 시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의 역사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 믿게 하시는, 우리의 복음의 사실을 믿고 신하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과 열매로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성도 말 자체가 함께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도 함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매 맺음의 기쁨은요, 항상 말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함께함으로 더 강력한 생명 안에, 더 강력한 열매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안에 있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로 서로 어떻게 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 돼.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 연습을 자주 해야 돼.
하나의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이게 모두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안에 있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다는 것, 안에 있다는 것. 자, 교회의 형편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형편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면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열매와 하나됨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향하여 시작을 할 때에 무엇을 통하여 시작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들은 안전하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환경이 어떠했다고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너희는 안에 있기 때문에 뭐하다? 안전하다. 은혜와 평강으로 안전하다. 시작뿐만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5장 23절 28절에서도 그 하나님을, 특별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어떠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하다? 안에 있기에 안전하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할까요? 고백합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전함이 너희의 때마다, 그 안전함이, 그 은혜와 평강의 안전함이 너희의 일마다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 안에, 열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됨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씀. 교회는, 성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망해라고 말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우리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들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함으로 열매 맺는데, 많은 열매 맺는데 그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맺는 열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는 성도된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믿는 자며,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자며,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믿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올라가다가 보셨나요? 돌틈이 있어요. 돌틈. 흙이 없는 것 같은 그 돌틈 가운데서도 싹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어요? 우리 사모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이는 싱크대, 우리 주방 싱크대, 그 틈에서도 싹이 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흙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틈틈이에서 싹이 나도. 왜 싹이 나냐 그러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그 가운데,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싹이 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싹이 납니다.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생명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가. 그 많은 열매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복음으로부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또 우리들은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복음의 내용이 먼저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이 승천하셨으며 재림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약속 앞에서 우리들이 어떠함으로? 소망으로 나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하여 짝꿍이 있다. 열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짝꿍이 있다. 짝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짝꿍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사다. 믿음의 짝꿍은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하는 것입니다. 믿잖아요. 그 믿음은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기 때문에 믿는 거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는 것.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역사라는 것은 그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믿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짝꿍,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아멘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한 대로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도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믿음의 역사나 그보다도 더 큰 역사는 무엇이냐?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 사랑의 짝꿍이 있어요. 사랑의 짝꿍이 무엇입니까? 수고한다. 그 사랑은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은 어디를 향하냐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짝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수고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되도록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고되도록. 참, 저 이 말을 해놓고요. 하나님, 나는 별로 안 고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고되도록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요.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고되도록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고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고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고대 봤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하여 고대도록 사랑해 보셨나요? 고대도록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일서 3장 1절 내가 먼저 사랑받았구나. 사실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 목숨의 사랑, 폭포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내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앞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짝꿍인 수고의 열매, 고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고됨의 역사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먼저의 사랑, 십자가 폭포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할 수 있다라고 방법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아멘 하였기에 행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나를 정말로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아멘은 자라면, 아멘하는 자라면은 그 사랑의 힘을 얻어 고되도록 하나님을, 고되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짝꿍이 있습니다. 소망도 짝꿍이 있습니다. 소망의 짝꿍이 무엇입니까? 인내다.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는 거죠. 참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인내는 바른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럴 거야. 이거 참된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소망인 것 같죠? 이것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 됩니다. 그리 된 것이에요.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것이 소망이고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은요, 복음의 소망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소망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향하여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는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각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다른 각각의 달란트를 맡았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한 문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겼어요. 그러죠? 다르게 맡기셨어요. 똑같이 맡기셨어요. 그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참아내면 좋아질 거야, 그냥 참아내면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내게 주신 삶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다, 열매로 산다, 열매로 산다, 열매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고백합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첫 번째 안에 있다. 두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냥 택하시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찾고 찾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다. 나밖에 없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냥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보고 사랑하셨다. 나를 택하실 때에 기뻐하셨으며 수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있으나 나만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 택하심과 사랑. 그래서 이 모습을 향하여 인도하고 속량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기쁨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정말로 나밖에 없는 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로 더 정말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드시죠? 어렵시죠? 정말로 그럴 때 이 복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내가 안에 있구나. 내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이 이토록 놀랍구나. 이런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신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교회가 어떠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는요, 성도는 안에 있는 자, 열매 맺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 너희들이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알 수 있을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어? 너희들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어? 너희들을 보니까 확신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알만해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나는 항상 기억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안에 있구나. 너희들은 믿음과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열매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통하여 한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열매 맺는 모습,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복음의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해야 할지라도 주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 굳게 서 있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확신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다. 십자가 부활의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 있게 하셨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택하심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누립시다. 그 복음의 사실을 향하여 나아가 누리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의 사실을 누림을 통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은 감사거리, 저 사람은 기도거리구나. 라는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작되어진 복음의 은혜를 향하여 더 알고 더 누리고 더 열매 맺음을 통하여 오늘 또 복음을 흘러내려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감사와 기도거리,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열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